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매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주일이지요. 물론 늘 감사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감사절 절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1620년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생존하게 해주신 것,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11월 세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주신 그 열매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명절로 따지면 가장 큰 명절 추석이 그 의미가 연결이 되지요.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켜지고 있는 가장 큰 관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감사절을 한 해 중에 가장 중요한 날로, 중요한 명절로 여기는 것을 보면 감사하는 삶에는 어떤 사람도 열애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굶어 죽지 않고 살았으니 불평을 해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열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를 잃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매해 이맘때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오면 의례 형식적으로 감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솔직한 현실이죠. 감사절에 맞게 감사할 일들을 이제 생각하고 끄집어내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한 일이 내 삶에 많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더 안 좋은 일들, 큰 것만 생각이 더 들거든요. 몇 가지를 또 생각하다 보면 금세 떨어집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감사를 끌어내시려는 질책이 담긴 명령으로 주신 걸까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례 찾아오는 절기에 따라서 한 번쯤 기억하고 넘기는 의무방어전 같은 감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감정과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있는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구약에서 감사는요, 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다. 이 단어는 근데 특징이 있는데 그냥 감사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하다라고 번역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감사가 곧 찬양이고 찬양이 곧 감사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이 감사와 찬양은 구분될래야 구분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감사가 없으면 찬양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또한 감사하면 찬양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은 감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 인도하는 참 귀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감사는요, 주로 제사에 관련되어서 표현됩니다. 감사제사가 있죠. 이 감사제는 화목제의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화목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를 이 거제로 드린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이 거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이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리고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들어 올리는 제사,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의미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제물을 들어 올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내리는 것은 이 나의 모든 삶은 주님께 선물로 받은 삶입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감사의 이유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자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감사제사였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구약에서 감사는 구체적인 제사 그리고 예배 행위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함께 나눠 먹는 실천이 포함된 의미가 이 감사에 담겨져 있어요. 즉 진짜 감사는요, 마음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통해서 서로가 선물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는 분들이 생각난다면, 감사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받은 은혜와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감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신약에서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복음서와 서신서에 한 38번 정도 등장하는 익숙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유와 카리스테오, 카리스. 유는 아주, 매우라는 그 접두어고, 카리스는 은혜, 많이 들어보셨죠? 기쁨, 이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기쁨이 넘치는 감정의 상태, 그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큰 기쁨과 넘치는 은혜에 대한 존재론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약의 감사는 구약과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감사가 다소 제의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적인 개념이 강했다면 신약에서는 총체적이고 존재론적인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감사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감사는 총체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고백하는 개념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좀 줍니다. 불편함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 표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께 반응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반응하자.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관계와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열정과 소망 등등등, 이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 모든 것에 깃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존재가 되자.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가 되자.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감사, 유카리스테오라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려서, 돈 잘 벌고 성공해서, 대학에 합격해서, 집값이 갑자기 2억이 확 뛰어올라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삶에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을지라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성,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죽음과 절망과 좌절을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풍성히 젖어있는, 풍성히 담고 있는 은혜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존재는요,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몸에 담고 있는 은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하고 당신의 나라로 고쳐가는데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당신은 내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좀 웃으면서 싸운 거 아니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한번 더 해볼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담기신 분은 보배로운 주님이세요. 그 보배로운 주님을 모셨으니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신 이후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 감사할 일만 남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존재다.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곳곳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동네를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 이야기는 벌써 내가 고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달려가는 중에 자기의 몸을 보니까 깨끗하게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요 뭐 했어요? 와서 다른 표현 없어요. 감사하였고 감사하였으니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0.1%의 의심도 없이 순전히 믿는 자만이 순도 100%의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여러분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다른 이유들도 좀 있었겠지. 때가 아주 잘 맞았어. 운때도 잘 맞았던 거야. 내가 좀 잘한 것도 좀 있지. 물론 기도의 효력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는요 절대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솔직히 지금 거기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순수하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희미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할 일을 주셨어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왜 나한테만 주지 않느냐고 불만 불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만이 진짜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희미하면 감사도 희미해져요. 믿음 없는 감사 없고 또 감사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제 길로 다 돌아간 병 낫고 딴 길로 새버린 그 9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병은 10사람이 나았지만 구원은 한 사람만 받았어요. 감사가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이 맞다면 감사할 줄 아는 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향유를 부어요. 예수님께서 이때도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죄 많은 여인이 용서받음에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감사 없는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어떤 감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우리들에게서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좀 식어 있다면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상대로 조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인가를 줬으니 내가 감사한데 주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불평하고 지나가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도록 내 앞길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내게 있는 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이것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감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여러 좋은 미덕들 가운데 그냥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의 하나의 좋은 옵션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강압적으로 율법적으로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내가 너에게 담아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의 모든 삶에 감사할 이유를 담아두겠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감사는 그 보물찾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저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는요,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이 보물찾기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사랑받는 고전적인 야외 소풍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교육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찾기는 평상시에는 보지 않던 곳을 찾아가서 둘러보고 좀 들춰보게 하죠. 지금까지 익숙한 곳만 보면서 살아왔다면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꼼꼼하게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을 좀 주변 것들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높은 곳만 보면서 달려왔다면 낮은 곳도 한번 쳐다보라는 것이죠. 또 밝은 곳만 보았다면 어두운 곳도 좀 잘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늘 중심만 바라보았다면 주변에 있는 것들도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주변도 돌아보면서 살아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 눈과 관심이 가지 않던 그곳에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는 보물과 같은 것들이 숨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지금도 가장 소중한 것은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가장 가까운 그 곁에, 우리 곁에 있구나. 그 곁에 있는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자.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미 받은 은혜들, 우리 주변에 숨겨있던 감사의 이유들,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감사하자라는 의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잊고 지냈던 감사의 이유들을 보물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이죠. 우리가 찾지 않아서 못 봤을 뿐이지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고 숨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한 내용을 발견해서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우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감사일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앞에 부분 읽으면 뒤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거리가 아예 안 보이고 감사 약시에게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이고 감사 원시에게는 남의 감사만 보이고 자기 감사는 못 본다. 감사 짝씨는 한편에 감사만 보고 감사 착씨는 감사의 핵심을 보지 못한다. 이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감사의 눈을 잃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 가운데는 불만과 불평과 아픔과 좌절만이 가득하죠. 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눈이 열리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되살아나서 벅찬 감격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이런 벅찬 은혜의 말씀, 은혜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요?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그 감사의 이유들을 곰곰이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남김없이 찬양으로 되돌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잖아요. 구약에서 보여주신 감사처럼 이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마음이 담긴 사랑의 표현으로, 또 나눔과 섬김으로 이 감사가 고백되는,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운정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잔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3가지 잔치를 선포하고 달려왔잖아요. 첫 번째 말씀의 잔치,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랑의 사귐잔치, 여러 행사들을 어느 때보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행사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친구를 만나게 하신 것,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무엇보다 3번째,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잔치, 우리 거룩함이 이해한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건강하게 멋지게 하나 빼기 하나는 0이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되는 이런 과정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었던 크신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넘칩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도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러한 숨어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않고 들추어내고 다시 기억하고 찾아내어 감사함으로 표현함으로 받은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넘치도록 표현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